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218장의 참의가 그전 참의는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랬지요.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에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의가 가사가 참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 호적 등본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사는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출생신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출생신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다 했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고, 성경이 나오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생신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의미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지요. 침례와 세례, 침례와 세례.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하는 말에 그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그분은 하는 말이 자기는 침례도 세례도 다 소용이 없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침례를 베푸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행하고 있지만은 침례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침례로 바꾸지 않냐고 세례를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침례의 중요한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와 세례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어떻게 행해지는지 우리 다 아시죠? 세례는 이렇게 행하여집니다. 주은자에 물을 가져와가지고 침례받는 사람 이마에 부으면은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것이 세례지요. 이 세례는 한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씻을 세자와 예식 예자를 쓰지요. 씻는 예시. 그러면은 이 씻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씻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 성경에 근거 없으면은 그 사람들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은 사용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사도는 예수 믿고 무엇을 받았답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가 씻는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여기는 이 중생은 거듭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침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씻음과 세례의 씻음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씻음과 관련된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 씻는 거 맞습니까? 목욕 씻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씻으러 가지 그냥 물에 담그기 위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욕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담그기 위해서도 간다고 하더라마는 대부분 목욕탕에 가는 것은 씻기 위하여서 갑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전신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씻는 것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배경이 씻는 것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소는 지금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그 예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씻는 예식들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밑에 보면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구약의 이런 법들을 다 이루시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뭐 한다 그럽니까?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그 배경에는 물을 뿌리는 것도 어떤 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일들을 하였다. 이거 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다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서글에 보면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체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까? 예, 알아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럽니까? 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 나오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언제 이 셈이 열렸습니까?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모든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그 셈이 그곳에 열렸다. 그러니까 구약에 씻는 모든 의식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씻는 것이라면은 세례가 성경적인 의미가 됩니까? 성경적인 의미가 세례도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의미는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세례도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에서는 왜 세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핀잔을 받는 그 침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가? 성경에서 씻음에 대한 말씀들 많이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씻음과 관련된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고집스럽게 침례를 사용하는가? 침례라는 글자를 사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는 이 개념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그냥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알면은 더 낫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세례 안 하고 침례를 하냐 하면은 생각나면은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성경적인 이유 첫 번째는 세례는 성경이 말하는 뭐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어, 성경이 말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에 세례는 너무 빈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붓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로는 이거는 너무 빈약하다. 우리 교회 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 침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진짜 씻는 셈은 우리 이마만 씻어주면 되겠습니까? 다 씻어줘야 되겠습니까? 예, 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침례는 한 부분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뭘 담가요? 우리의 전신 모든 것을 다 담그는 이런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다 담그는데 나는 입을 담그지 않았다. 나는 귀를 담그지 않았다. 나는 눈을 담그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은 행위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뿌리는 의식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철을 취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거는 이 말씀은 문둥병 정결 의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그 문둥병에서 회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서 그 새의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으면은 흐르는 물이 그 그릇 안에 들어오면 잡으면은 그 물하고 피하고 같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그 집에 또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무엇을 뿌렸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뭘 뿌렸다는 말일까요? 예? 여러분들 심령에 무언가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 뭘 뿌림을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이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으니까 무엇을 깨닫게 된다 그럽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뿌린 피를 우리 마음에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은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대하여서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를 가지고 바로 마음에 피뿌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피뿌림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지요. 우리 이 피뿌림은 일생 몇 번 받으면 될까요? 이 피뿌림은 어떤 사람은 일생 한 번만 딱 받고도 괜찮은 삶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딱 받고도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피뿌림 없어도 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99.99%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100%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뿌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그런 상태를, 피뿌림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뿌림을 받는다라는 말도 성경적이 맞지요. 피뿌림을 받는다라는 말도 성경적이 맞는데, 왜 우리는 세례, 이 뿌리는 것, 이 세례, 씻는 이것을 왜 우리는 거절하는가? 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와 함께 꼭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들 받아들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는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그거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지, 물을 가지고 뿌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 의식적인 것으로 가지고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침례가 왜 성경적인지, 성경이 침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 침례라고 하는 용어 보셨습니까? 성경에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세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침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더니 라는 이 말씀이 침례교 성경 외에는 다 세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이 용어가 헬라어로는 뭐라는 거 거의 아시죠?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빨래를 헹굴 때에 와이사스를 빤다든지 아니면은 옷을 빤다든지 그러면 다 빨아가지고 옛날에 손빨래 다 했잖아요. 손빨래 다 했으면은 옷을 가지고 밑에 물이 있으면은 옷 들고 위에서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헹굽니까? 그래도 되지요. 위에서 달랑달랑 헹구면은 그 비누 거품이 싹 다 빠지지요. 밑에 그 손에 요것만 물에 담기고 위에 거는 안 담기고 그래서 위에만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면은 위에 비누 거품이 다 싹 다 빠지지요. 우리 배 여사님 그래 빱니까? 아니 에리만 빠는 게 아니고 다 빨았을 경우에 다 빨아가지고 비누 칠해가 다 빨았을 경우에 헹구는 것을 밑에 다라이에 물이 있으면 위에 잡고 밑에만 물이 데이는 데만 살살살 이렇게 흔들면은 다 빠지느냐 하는 겁니다. 안 빠지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푹 담궈야 되지요. 예. 바로 그 푹 담그는 걸 가지고 침이라 하지 않습니까? 침.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이 침례를 전도에 다니면서 이 침례를 설명을 할 때에 지난번에 세월로 빠진 것을 가지고 침몰이라 합니까? 새몰이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걸 제가 봤어요. 세월로 빠진 걸 가지고 이 배가 바다 밑으로 빠진 걸 가지고 새몰이라고 합니까? 침몰이라고 합니까? 침몰이라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전신을 담그는 그런 예식은 세례라는 말을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밥티저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빨래를 가지고 물에 푹 담궈가지고 헹구는 이런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물속에 잠그는 예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침례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물속에 잠그는 예식. 그래서 침례는 그 물속에 잠그는 예식이라는 이 말을 다 사용하려니까 길어가지고 이 말을 딱 두 자로 줄여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침례라는 용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말이 밥티조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다. 꼭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밥티조 완벽하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만은 가장 가까운 지금 현재 나온 말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침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는 두 번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지요. 침례를 받을 때마다 침례 행사가 침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다 합니까? 그래서 침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누가 죽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내가 죽는 그런 사실들을 침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을 때에 뭘
두시고 물에 들어갔습니까? 뭘 하나 두고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은 안 들어가고 코는 안 들어가고 입은 안 들어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들어갔습니다. 입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우리의 몸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다. 여러분들 진짜 죽었습니까? 그런데 자꾸 살아나지요. 우리 죽었다 싶은데 자꾸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그래서 작은 회개들이 필요하다. 다 죽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죽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 대해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은 안 죽은 것이 나타나지요.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는 말 하면은 고마 속에서 올라오고 또 우리 회개하면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면 되지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표준이 예수님 닮은 그 표준으로 자꾸 올라가서 예수님과 거의 같아지면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얻게 되겠지요. 침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하다 그럽니까? 너희가 죽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은 사람 옆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죽은 지 좀 오래된 사람 옆에서 움직이면은 무슨 냄새만 나겠습니까? 송장 썩는 냄새만 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진짜 죽었다면은 세상에 대하여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직이면은 무슨 냄새만 난다고요? 움직이면 무슨 냄새 나요? 썩는 냄새. 썩는 냄새만 피울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와 함께 뭐 되었다 그럽니까? 장사되었다. 장사된 사람 모습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장사된 사람이 안 보여야 되지요. 그런데 자꾸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낙골당 가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나대요. 뭐라요? 화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이렇게도 하나 하고 죽은 사람 그 낙골당 가니까 그 사람 동영상을 딱 넣어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 별로 안 좋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나 놓고 자꾸 그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강신술. 다른 사람만 강신술 하는 줄 알지만 누구도 강신술 해요? 우리도 죽어놓고 자꾸 살아나면 강신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 자신이 살아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자꾸 죽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자꾸 죽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하는 자가 되라 그럽니까? 우리가 연합한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가 아니고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는 누가 아니고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옛날 시절에는 땅의 것만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새로 사는 삶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생리라 하는 겁니다. 생리이지요. 그렇게 안식이 나도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 배고프면 밥 먹고 숨 안 쉬면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 쉬고 이렇게 하는 생리 작용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리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은 천국이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미 전에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물로 나는 것은 침례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의 힘에 의하여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탄생되었음을 침례받을 때에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뭐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세례하면 안 되고 꼭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인정해 줍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죠. 침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실들을 죽고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면 이런 의식들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 장교에서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봤더니만은 그런 분은 앞에서 신앙 간증을 시키십시오 해가지고 신앙 간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알지만은 침례를 받지 않냐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그 침례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지요. 성경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혼란만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들이지요. 세례나 침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새로 태어남의 의미이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있는지 아주 분명하지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없다.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그런 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예식이다. 그런 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침례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텐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 그 가운데 살아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주의 오심,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진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